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큰 대제목을 세 번째 시간 나눌 거고요. 그 안에서 또한 부제목을 나누라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서 적어놨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이제 부제목, 소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돌세례를 당했었던 그 사도 바울, 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계속 나눠봤지만 그는 상처와 온몸의 그 피멍투성이로 그의 정말 그 보기에도 참 딱했을 겁니다. 피투성이에, 멍투성이에, 상처투성이에 그러한 몸을 이끌고요.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그 더베라는 지역을 찾아가 그는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이 더베는요,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전도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더베였어요. 그리고요, 이 더베에서요, 동쪽으로 약 200km 채 못 미친 곳에요, 어느 곳이 있었냐, 어디가 있었냐, 바로 다소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다소가 어디죠? 지난주에 나눠봤지만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바로 다소였어요. 이 더베까지 찾아간 바울에게는요, 반드시 그 다소로 다시금 나아가야 할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에게 있었어요. 다소는 어디라고 했죠?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었고요. 그러므로 그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그 돌세례를 당해서 그 어떤 때보다 심신이 지쳐 있었던 그 바울에게는 그 고향 다소를 찾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안에서 그 온몸의 상처투성이 자신의 몸을 추스리고 지칠 대로 지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그곳에서 달랠 필요가 분명히 절실히 있었을 거예요. 참 많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의 그 돌세례, 호흡이 끊어질 만큼 비참한 그러한 돌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의 호흡은 다시 소생되었고, 그 소생되었지만 여전히 몸은 상처투성이로 만신창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루스드라 성을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의 본문인 더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더베가 그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더베였어요. 그렇다면 이 더베 이후에 이제 가야 될 곳이 어디죠? 바로 안디옥 교회, 자신이 처음 1차 전도여행에 파송되어졌던 그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는 길인데,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그 가는 길목 여정 중간에 바로 어디가 있었냐?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투성이고 그 몸 육체의 그런 어려움이 다가 아니겠죠. 온갖 사람들에게 그 거절감을 당했고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은 그를 외면시했고, 또한 이전에 돌아봤지만 함께한 동역자마저도 그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자신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었던, 그것도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을 봤을 때 상당한 마음의 상처 또한 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그 상처는 상처로 남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부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그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그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과정이 되었지만, 어찌됐든 그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은 고향 다소로 찾아가서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었을 상황이었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육신은 고향에서
평안과 쉼을 누림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이 가야 될 그 목적지인 안디옥 교회의 반대 방향에서 역행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는 길목 중간에 딱 그 중간에 다소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다소로 가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어느 누가 그가 다소 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잠시간의 그런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쉼을 누리기 위해서 다소를 간단다 해서 어느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전도지인 이 더베에서 첫 출발지인 수리아 그 안디옥 교회 거기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도 그 다소를 경유한 것이 최단거리 코스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 구태여 왔던 길을 역행하여 멀고 먼 길을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더욱이 그동안 바울이 거쳐온 그 성읍마다 그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렸고요. 그 다소를 경유하는 최단 코스를 마다하고 굳이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리석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다소 고향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어떻게 했나요? 바로 왔던 길을 역행해서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렸던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되찾아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복돋아주기 위한 바울의 선택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자신의 회복을 위한, 자신의 평강을 위한 고향 다소해로 발걸음을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핍박으로 내몰았었던 그곳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었던 그 신앙 앞에 그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중심으로 선택했던 그 길의 여정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육신의 회복과 평안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방금 전에 저희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의 여정 또한 이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또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죽음 또한 유익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순종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누려야 될 안식이 있을 뿐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이 그다지 그렇게 우리에게는 와닿지가 않죠. 오늘 본문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요, 주님을 영접했던 루스드라와 그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그들의 눈 앞에서 박해를 받았고요, 쫓겨나게 됐고요, 죽음의 돌세례를 당해 시체로 질질 끌려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해야만 했었죠. 따라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 것인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을 그들은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흔들렸던 그 믿음이 다시 재건되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죠. 참 이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자신의 믿음이 날마다 갈대처럼 흔들려가고 절망하고 낭망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우리는 느낄 수 있었죠. 교회가 공적인 예배가 중단되고 인터넷과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예배가 대체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외침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외침이 무엇이냐?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라는 거죠. 뭐 좋은 현상이죠. 물론 상황은 안타까웠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다른 선을 이제 나타내어 가실 그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이 평안하게 날마다 늘상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마음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필요했고요. 또는 예배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영광이 필요하지만 나아가 믿음으로 굳게 선 그 믿음의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이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그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을 방한한 적이 있었죠. 그때 광화문 한복판에서 로마 카톨릭 미사를 드렸어요. 공개적으로. 수치에 따르면 그 미사에 참석한 수많은 군중들 중에 적지 않은 무리가 바로 크리스찬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신교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적으로 로마 카톨릭 그 미사는 우상 숭배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한국교회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참석해서 함께 미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왜일까라고 많은 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을 때 답은 하나였어요. 이 한국교회에 한국 크리스찬 청년들이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교황이라고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그 한 사람의 그 권위 앞에 그들은 의지하고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사도 바울,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낌없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 삶을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건 뭐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위대한 위인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주님을 영접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다시 죽은 줄만 알았던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들었던 복음이
거짓이었나? 라고 그 흔들리는 믿음을 속에서, 두려운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다시 살아 돌아온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과 믿음의 그 굳건함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잘 믿어 세상에서 출세하라거나 너희들 부귀영화 무병장수 누리라고 그들에게 다시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앞에 등장한 바울의 메시지는 위로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당시에 그 기독교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선 그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위태위태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 사도 바울은 위로가 되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수고했어. 나 죽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돌아보고 계셔. 그런 따뜻한 위로가 먼저 앞섰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또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듣고 은혜가 되네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하고 기꺼이 즐거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언뜻 그 바울의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환난을 겪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죠? 바로 이신칭이죠. 그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직 우리에겐 어떠한 공로도 없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만약에 당신들이 믿고 있다면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결과적으로 환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달라요. 당신들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당신들에게 찾아올 환난들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은 자녀로서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나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녀의 직분 속에 받아야 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의인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저 사람 의인이네? 저 사람이 하는 행위는 의롭다라고 제가 의인을 향하여 찬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도요, 의인에게 얼마든지 찬사를 보낼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불의를 감추고요, 거짓 의를 드러내기 위해 의인인 게 누구보다 더 열렬하게 의인을 향해서 찬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부는 그가 찬사를 보내던 의인이 그의 곁에 다가와서 그와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드러나게 돼요. 그때에도 의인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이라면 불의한 사람일 수 없겠죠. 그때 그 의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의인일 수도 없겠죠. 불의한 사람이겠죠. 즉 무엇을 말하냐? 내가 아무리 의인을 향해서 찬사를 하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임이 확인된다는 건 어느 때 확인되냐? 그 의로운 자가 나와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나 또한 의롭다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한 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당신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단지 입술로 고백을 하고 단지 당신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그냥 떠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존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그 관계는 N극과 S극, 아니 반대죠. N극과 N극, 절대로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오늘 잠언 29장 2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의인은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불의를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악인은 불의를 미워하는 그 의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잠언 29장 27절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요, 반대로 바르게 행하는 자, 곧 의로움을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령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불의함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미움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아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그런데요, 의와 불의에 관한 한 자신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아주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의인을 미워하면서 의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경건해 보여도 결국에 불의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인을 미워함과 동시에 악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는 사람은요, 그의 행색과 상관없이 그는 의인임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과 악인은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결국 무엇을 받아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2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들립시스. 이 헬라어 들립시스 안에는 환난이라는 뜻 이외에도요, 어떤 뜻이냐?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이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작정할 때 세상에서 미움받고 환난을 당해야 되나요? 왜 바른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고뇌와 시련에 시달려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왜? 악은 의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어둠은 빛을 배척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의가 악을 이기는 길, 다시 말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자신을 태우는 것. 즉 빛이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자신을 태우는 자신 태울 때 나타나는 그 고통과 환난과 시련은 면할 수 있겠지만 자신을 태우기를 멈춘다는 것은 어둠에 대해서 그냥 굴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더 이상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뭐냐? 자신을 태우는 촛불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초 그 자체는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둠 속에 놓여있는 이 양초는 어둠의 한 부분일 따름이에요. 그러나 양초가 자신을 태우는 즉시 양초는 어둠을 제압하는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초가 자신을 태우는 것이 뭐죠? 바로 환난이에요. 고통이 되고요,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괴로움과 고뇌가 없을 수 없어요. 양초가 자신의 몸을 태울 때 그 괴로움과 고뇌가 없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양초가 그 과정을 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보잘것없는 양초가 결국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승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우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비유하죠? 이리대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양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이리대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뭘까요? 바로 자신도 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적어도 이리대 속에서 환난과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이리대 속에 살 때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고뇌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리대 그 속에서 양이 생존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무모한 삶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한 이리때가 우글거린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죠. 세상의 이리들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면서 이리저리 생채기를 내다가 결국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했죠.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막상 당신에게 죽음의 고난이 시작되면 제자들마저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결국 당신 혼자 홀로 남게 될 것을 예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이 이르게 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당신 홀로 묵묵히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홀로 당신을 송두리째 다 태워버리신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려도, 그래도 당신 홀로 남은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그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제자들도 뿔뿔이 자신을 도망가 흩어져 버릴지라도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 주님 또한 알고 계셨고요. 그것을 굳게 믿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절 3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생살이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고통과 고뇌와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시련과 환난이 결코 예수님을 제압하지는 못했어요. 십자가 고난의 환난을 당하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한가운데서 영원히 일으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다 모조리 태워버리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세상의 악한 이리때를 완전하게 제압하셨고 칠흑 같은 어둠을 깨뜨리심으로써 세상을 밝히셨고 그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악한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의 어둠 속으로 우리 주님이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괴로움과 고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태우는 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빛으로 우리를 태워 세상의 어둠을 밝혀 보이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태우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시죠.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 환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두려워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시고요, 이 고통과 시련을 겪으셨을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최선봉에 선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환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무릇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교회가 항상 오늘 이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속의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고 역설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막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지금 너무 세상이 막 끔찍하고 어둡고 혼탁하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니까 우리가 다시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제서야 나타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기독교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늘 외쳤던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선포. 늘 그때마다 시대마다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상황에서도요, 결국에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뭐였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였다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은혜로. 솔라.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해답은 어디로부터 찾을 수 있나요?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내 죽음도 조금도 아낌없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교적 신앙을 지니고 살았던 이 당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그 여정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대부분 교회가 그만큼 성경과 동떨어져 있다는 반증이 바로 그 대부분 교회들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것은 뭐냐? 자신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회가, 나의 신앙이 초대교회 때 그 굳건히 썼던 신앙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외침을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 하나님 앞에 순수한, 순결한 초대교인과 같이 그때의 교회처럼 순수한 그런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굳이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믿음을 잘 지키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성경과 동떨어져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가 제일 앞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교회의 태동과 역사를 전해주는 이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복음서,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 이 사도행전, 바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앞세워야 할 것이 뭔가요? 바로 언제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말씀의 통로요,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보다 앞서는 게 교회 그 자체예요. 어떤 시스템, 교회
멋지고 화려한 그런 구성,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을 점검해주고 나타내주고 증명해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잡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서가 먼저 이 신약 성경 앞에 와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교회의 여정이, 이 사도행전이 그 교회가 형성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 뒤에 따라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열매가 바로 교회일 뿐이라는 거죠. 복음서,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순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삶의 목적으로 삼되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략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설령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고통과 고뇌와 괴로움을 겪을 망정,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 자신을 태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태우심으로 세상의 어둠을 이긴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 즉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 또한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과연 내가 의로운 자인가 불의한 자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를 쫓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고는 있지만 정녕 의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나 스스로 또는 의롭다 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설령 우리의 삶은 불의한 자를 향한 삶이 더욱더 친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절대 우리는 의롭다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이 진리, 그리고 우리가 따른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 결국 무엇을 당한다?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여정이 순탄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이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절대 그 신앙의 여정이 평탄하고 평안만 있을 수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환난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